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쉬운 길로 가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쉬운 길로 가지 않기. 여러분,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적으로 1인당 73개, 73개를 먹는다고 해요. 저는 한 10개? 10개는 더 먹을 것 같네요. 한 20개 정도 먹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먹는 라면 개수를 1인당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73개를 먹는데요. 굉장히 많이 먹죠? 나는 별로 라면을 안 좋아해도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라면 소비량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라면을 많이 먹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예? 일본. 예. 그럴 것 같은데 베트남이래요. 베트남 국민들이 1인당 1년에 먹는 라면 개수가 87개, 87개를 먹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위 73개고 네팔이 55개를 먹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세계인들이 라면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이라 그러죠. 간편식을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저도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니까 이미 다 조리가 돼 있어요. 그냥 갖다 끓여서 데펴 먹기만 하면 되는 음식들이 마트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합니다. 이런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커피도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라면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조리 과정을 통과해야 될 그런 음식들도 이제는요, 다 그냥 한 포장에 다 있습니다. 간편한 것을 좋아하는, 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쇼핑도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원스톱 몰이에요. 원스톱. 한 번 장소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머리도 깎고 화장품도 사고 음식도 먹고 또 마사지도 받고 자동차도 고치고 한 장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지난번 총회 때 대의원들과 총회를 참석하고 또 임원들은 이제 조금 자유의 시간이 있어서 여의도의 한 쇼핑몰을 갔는데 거기 없는 게 없어요. 뭐 문구점부터 식당, 커피숍, 안경점, 같이 갔던 목사님 안경 알이 빠졌어요. 이 안경점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스톱 몰, 평택에도 안성에도 있잖아요. 뭐 스타필드인가? 예,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주말에는 차들이 몰려서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기 한 대 가서 세워놓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은 간편하게 될 것 같습니까? 신앙도 인스턴트가 될까요?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간편하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참 신앙이 참 간편하게 간편식을 먹는 것처럼 라면을 딱 끓여서 한 끼를 해결하는 것처럼 신앙이 자란다면
쉬울 것 같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저 고센 땅에서 바로 직진해서 블레셋 땅으로 지나서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는 길보다는 돌아가는 길, 40년을 통과해서 거기서 훈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간단하게 빨리 되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키셨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가깝고 쉬운 길이에요. 거기에는 바다를 통과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고 광야길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빠른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우회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빨리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막 전쟁을 해오면 다시 그냥 가까우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단한 길로, 간편한 길로, 빠른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주 간단하고 간편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또 그런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아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또 어렵다고 그것이 나쁜 길만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고등학교 교훈이 남이 안 가는데 가자 뭐 이러한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쉽고 편하고 돈 많이 주고 이런 데에 많이 이제 취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어려운 길로 너희들이 가라라는 거예요. 안 찾는 길을 가라.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그런 급fun을,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요, 쉬운 길만 찾아가면 안 돼요. 쉬운 길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또 함정이 있어요. 결국 후회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좁은 문이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 좁은 문은 뭐냐면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중에 회개가 없다면 매우 쉬울 거예요. 회개 없는 종교, 죄를 뉘칠 필요가 없는 종교라면 많이 찾아갈 겁니다. 왜? 쉬우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어떤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성경이라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 선악과를 설명할 때 선악과 없는 종교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악과가 없는 종교 얼마나 편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그런 종교라면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셔서 선악과를 통하여 절제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선악과를 통해서 인생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서 반드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자기 허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믿으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맹인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회개할 거리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려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회개는요 언제나 좁은 문과 같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수치 남에게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숨기고 싶죠. 그러나 회개는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으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 모든 죄의 걸림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당합니다. 죄를 짓고는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범죄한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들킬까 봐 늘 그냥 쥐처럼 사람들이 안 보는데 살아가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떳떳하지 못해요. 도리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남을 때린 사람, 죄 지은 사람, 남의 것을 훔친 사람, 남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들은요 발 뻗고 못 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신앙생활은 이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에서 욥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거고 회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주기 때문에 나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치가 아름다운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어때요? 좁은 길을, 아주 험난한 그 과정을 지나가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얼마 전에 EBS에서 하는 세계의 어떤 그 유명한 여행지를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경치가 나오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아주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사람이 아주 그냥 흔한 경치가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경치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좁은 길을 올라가야 되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또는 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쉽게 도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시간 걸려서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경치, 정말 사진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경치를 사람들이 보려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왜 좁은 문일까요? 힘들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회개는요, 쉽게 나오지 않아요. 죽도록 하기 싫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7절에도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다라면 왜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너무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왜 안 할까요? 다 하죠. 지난 5월 달인가요? 제가 어느 다른 지역에 갔는데 어느 식당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쫓아가는데 논길로 인도를 해요. 논길 지나니까 골목길, 시골의 골목길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90도로 꺾어야 돼요. 제가 운전을 좀 찬찬히 한다는 편인데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거기 안쪽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 담벼락들 보니까 차들이 다 막 긁힌 자국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왜 가끔씩 이렇게 엉뚱한 데로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후진으로 해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다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별로 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쉬운 길만 선호해서는 안 돼요. 어려워도 우리는 생명의 길,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면 믿음의 결단으로 기꺼이 어려운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정욕과 탐욕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생명의 그 문을 또 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자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자기를 버리는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욕을 못 박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고난만 줘요? 나한테 왜 이러셔요?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환난만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왜 나는 남들처럼 좀 편안하고 좀 부유하고 넉넉하고 아무 고생 없이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런 길을 허락하시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정해진 이 세상에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십자가의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힘드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당장 괴로우니까 십자가의 길을 막 원망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험난한 출애굽의 여정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안내자가 되었던 것이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오는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또 적들이 앞길을 막고 광야길을 가야 되고 험난한 산악 지역을 올라가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물이 없어 괴로운 시절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운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험난한 복음 전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고 곤고하고 위험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길 끝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따라서 겸손의 삶이다. 겸손의 삶입니다. 겸손하게 살아라. 좁은 문은 겸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 최고의 열매가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 보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만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들은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교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어요. 여러분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겸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 부분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겸손함, 말의 겸손함, 행동의 겸손함, 겸손함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스스로 낮추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창조주셔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셔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탄생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그 문 이름을 겸손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높이가 120. 여러분 키가 몇이세요? 120은 다 넘으시죠? 120 아래로는 없을 것 같아요. 승환이 키가 몇이니? 승환이만 아마 그냥 걸어서 딱 서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허리를 숙여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폭이 8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래는요, 그 들어가는 문이 비잔틴 시대에는 대문이었어요. 말을 타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십자군 시대에 말 타고 그 교회 안으로, 그 교회 뜰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다 막아버린 거예요. 돌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왕이든지 지도자든지 누구든지 다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게끔, 그게 바로 겸손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겸손이 더 큰 덕목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아도, 내가 자신이 충만해도, 내 신분이 높아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겸손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겸손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위를 먹었나? 왜 거꾸로 얘기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 혹시나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나보다 좀 모든 면에서 좀 아래인 것 같은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겸손하면 그것이 신앙의 덕목이에요.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내가 이놈 조그만 자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겸손한 분이에요. 피부색이 좀 달라.
외국에서 왔어요. 그래도 네가 우리나라 와서 까불어? 그러지 마시고 존중해주면 우리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는 겸손하게 살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을 택합니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취하고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돈 벌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빨리빨리 하다 보고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 대충 하게 됩니다. 에이, 이런 거 대충 해도 돼. 결국 빵꾸가 나요. 시험 공부도 대충 하는 학생은 낙제입니다. 레포터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힘들다고 자료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건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했던 거 베껴내요. 쉽게 해요. 결국 교수들은요 다 알아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30년 40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문도 베껴내고 레포터 베껴내고 하는 것들은 얘는 싹수가 노래 태자 읽어보지도 않아요. 딱 앞에만 한 줄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쉽고 빠르게 하는 청소는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해도 좀 시간이 걸려. 이런 분들은 자세히 하는 분들이에요. 주부들도 음식을 뚝딱뚝딱, 물론 오래도록 해서 3, 40년 하니까 빨라지는 거죠. 그러나 음식을 못 만드는 분들은 대충 넣어야 될 것 안 넣고 그냥 끓여냅니다. 근데 맛이 좀 다르죠. 이처럼 세상에서 쉽고 빠르게 가는 길들은 언젠가는 그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쉬운 것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것. 한번 따라하세요. 쉬운 것에는 함정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도 쉬운 것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시간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남들보다 인정받는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찾지 않는 결코 쉽지 않은 길,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적죠. 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쉽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게 고통스럽게 십자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왜 예수를 믿냐? 왜 교회를 나가느냐? 왜 무더운데 집에 그냥 편하게 누워 잠자지? 왜 교회 나가느냐?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자,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 힘들어도 나와야 됩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남들이 쉽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쉽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정도, 오직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에 밀려간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쉬운 길 가지 않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을